아멘.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골로새 교회가 어떻게 바르게 세워져 갔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하면서 모든 말씀을 다 전하려고 했지만 오늘 말씀의 1장 24절의 말씀에 중심을 두고 깊이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고난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 참된 일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로 어떻게 성장하고 만들어가는지를 보게 할 것입니다. 참된 사역자였던 바울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남은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하죠.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 자신의 삶 가운데 그것을 채운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는 영적으로 매우 어두웠습니다. 영적인 능력, 영적인 신비함을 추구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반대로 오히려 영적으로나 때로는 세상 가운데 고난을 겪었던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신비로운 영적인 삶보다 오히려 더 많은 고난이 무지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종종 어떤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오해하기도 하죠. 영적인 신비 때문에 오히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영적인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구속, 그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라고 이해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오히려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하죠. 1장 22절의 말씀 보면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해졌고 2장 14절의 말씀 보면 증서를 세울 때 그 모든 것을 없이 하고 제하여서는 십자가에 못 박아서는 온전케 구원하셨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십자가의 대속, 십자가의 구원은 결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을 단순히 그냥 구속을 위한 고난이 아직도 남아있다가 아니라 남은 고난은 종말 때까지 남아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겪어야만 하는, 반드시 겪어야 될 교회의 환난, 어려움들을 말하고 있죠. 말씀의 정의와 공의를 세워가고 복음을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자들은 반드시 심판처럼, 반드시 고난이 임하는 것처럼 그 심판이 지나 생명으로, 그 고난이 지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는 것처럼 반드시 고난이 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고난이 오히려 구속을 위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뒤에 남아있는 교회가 겪을 수밖에 없는 고난이 있다라고 말하죠. 골로새서를 통해서 바울은 이 고난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려고 합니다. 고난은 결코 우리에게 주어진 힘든 일이 아니라 이 고난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는 놀라운 은혜 방편과도 같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이 있죠. 고난은 참된 종을 만들어 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말 그대로 교회를 위해서 새롭게 세워져가는 가정 가운데에 괴로움은 반드시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의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영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그 일들을 감당했죠. 그런데 그 일들을 감당하다가 보니까 매우 큰 고난과 어려움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매를 맞았습니다. 어떨 때는 궁핍했죠. 육체적인 고난이 계속되었습니다. 강도를 만나기도 했고 때는 옥고를 치르면서 감옥에 갇히면서 세상에 있는 어떤 죄인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들을 통해서는 유대인들을 말미암아서 핍박을 받아서는 죽음에 임하는 그런 고난도 받게 되었죠. 이런 바울을 보면서 영적인 신비함, 영적인 은혜만을 추구한 사람들은 바울을 향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어찌 보면 영적인 능력이 부족해서는 고난에 있고 오히려 더럽고 추한 상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고난이야말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참된 증거라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육체의 연약함뿐만 아니라 육체의 고난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담는 그릇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래서 고린도서 4장 7절 말씀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갖고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같이 함께 고린도서 4장 7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보배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믿음의 터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질그릇같이 매우 연약하다는 거죠. 강력하게 세상을 이기는 힘을 가졌으면 참 좋겠지만 오히려 질그릇같이 연약해서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비방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능욕받을 수밖에 없는 몸,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런 연약함과 함께 고난은 스스로 힘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참된 일꾼, 복음의 일꾼을 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의 고난은 자신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지혜와 능력이 그런 도드라지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한 것도 아니죠. 신비주의를 따라서 자기가 매우 기적을 잘 베푸는 사람으로 보이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복음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 이런 죄인된 자신의 무지했던 인생을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그릇으로 사용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놀라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죠. 어떤 이들은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말씀의 사역자들은 영적으로 뛰어나야 된다고 말하죠. 그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뛰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더러운 일들, 고난의 일들, 힘든 일들보다는 오히려 영적인 일에만 마음을 쏟아라고 말하죠. 그래서 어떤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함께 볼까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베드로가 7 지사를 세울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질서를 만들어가기 위한 한 모습 가운데 그 집사를 세우고 자신들은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에 온 마음을 쏟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사도와 같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오히려 영적인 것에만 충만하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죠. 영적인 것에 힘을 쏟는다는 건 결코 영적인 신비함만을 추구한 것이 아닙니다. 육체적인 고난과 함께 분명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베드로는 유대인들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베드로는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과 가치관도 매우 갖고 있었던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죠.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에게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매우 쉬운 것처럼 우리는 이해하지만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생각,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구약의 가치관으로는 도저히 그 모든 것을 행할 수 없었지만 자신이 갖고 있었던 생각과 가치관을 쪼개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 가운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킴을 말미암아서 자신의 고난 가운데 자신의 힘든 것 가운데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능력으로 새롭게 창조되는 그 고난의 길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베드로가 겪었던 고난은 스데반이 죽은 뒤에 베드로가 있었던 많은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큰 핍박과 고난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고난을 모른 채 수도원에 들어가서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했다라고 말하지 않죠. 교회와 함께 고난을 받았고 성도들과 함께 고난을 받았고 그로 말미암아서 큰 어려움들 속에서도 교회를 지켜나가기에 힘썼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죠. 참된 일꾼은 결코 영적인 신비감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반드시 하나님의 고난이 지나서 그 고난의 능력이 지나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영적인 전쟁은 그렇죠. 우리 영적인 전쟁 속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망상처럼 그냥 기도 속에서만 이겨내고 마음 가운데 그냥 분명히 생각을 붙드는 것으로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전쟁은 분명히 삶의 전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죠.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을 흔드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유혹을 주는 사람들이 있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우리를 현혹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영적인 전쟁이 아니라 삶의 전쟁으로 이어가죠. 그것을 예레미야서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영적인 전쟁을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그 명령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나아갔죠. 그 가운데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있었냐? 오히려 말씀을 듣는 자들이 오히려 예레미야 향해서 돌로 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들을 감옥에 가두면서 오히려 그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를 만들면서 그를 하나님 앞에서 고난의 길로 만들어 갑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승리하겠다는 앞으로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삶에는 결코 승리라는 도장보다는 패배자라는 도장이 찍힐 수밖에 없었죠.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이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진리를 선포하려고 하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고 말씀의 능력 가운데 그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려고 하면 너희를 위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그 삶은 결코 쉬운 복된 길이 아니라 오히려 괴로움을 얻는 고난의 길이다라고 말하죠. 참된 영적인 승리, 참된 사역자의 길은 결코 영적인 신비주의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 그리스도가 남겨놓은 고난,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때가 이루어야 될 그 마지막인 참된 승리까지 결코 우리는 쉬운 길을 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사역자인 바울, 참된 교회인 골로새에는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나아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은 기쁨과 즐거움을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죠. 그래서 고난은 주님과 깊은 교제를 만드는 중요한 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데 괴로움을 받는데 그것을 기뻐하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바울은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이 기쁨,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 그 깊은 교제를 누리라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이 기쁨이라는 것은 단순히 즐거움으로 행복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깊은 교제를 누릴 때 나오는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죠. 바울은 주님의 환난에 참여한 자들은 기쁨이 하나님의 교제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그 가까이 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고난은 바울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가장 가까운 길로 인도했습니다. 결코 괴로움이 예수 그리스도와 멀어지게 만든 것이 아니라 이 괴로움이 쌓이면 쌓일수록 오히려 더 십자가를 더 가까이 붙들며 오히려 십자가를 향해서 자신이 더 나아갈 수밖에 없는 명분, 기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의 길인 것을 깨닫게 했죠. 그래서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깨달음을 말미암아서 오히려 괴로움을 이 고난 뒤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자신이 겪고 있는 많은 고초를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기쁨을 향해서 앞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능력과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렇죠. 주님의 환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마음 가운데 괴로움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기 위해서 주께 더욱더 가까이 나게 하는 힘과 원동력을 얻게 하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아는 기쁨, 그리스도를 아는 기쁨을 가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는 참된 교제를 누리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와 같은 길을 걷도록 만드는 거죠. 단순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아픔이, 우리가 겪는 이 고초가 내 몸에 주어진 상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게 하는 참된 복된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3절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는이라고 말합니다.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기쁨은 우리에게 주어질 가운데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신이 갖고 있는 그 괴로움이 결코 자신의 몸의 아픔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 고난이 참된 생명의 길로 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간다는 것을 깊은 교제를 통해서 깨닫게 되죠. 고난 뒤에 하늘로 승천하셔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것처럼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겪는 고난은 결코 상처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상, 그 기쁨의 본이 된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박해 자체가 참된 선지자의 증거요, 예언자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일꾼들은 반드시 이 고난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그냥 고난이라고만 보는 것이 아니라 참된 일꾼은 이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라고 여기게 되죠. 고난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이루게 하는 그 기뻐하게 하는 기쁨의 근원, 기쁨의 원동력이 되게 하죠.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이 갖고 있는 정체성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이 고난을 받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냥 이 고난이 저주이기 때문에 내가 받는 이 저주, 내가 행했던 그 잘못된 일로 말미암아서 내가 받는 열매라가 아니라 오히려 이 고난은 저주를 이겨서는 그리스도의 몸과 참된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섬기도록 하기 위한 우리에게 주시는 원동력, 힘이라고 알게 하죠. 이런 원동력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온전하게 만들어갑니다. 오히려 고난을 내가 갖고 있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힘, 권능이라고 만들어가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결코 이 고난이 나를 위한 고난, 내게 만들어진 고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 육체에 채우지만, 내가 겪는 이 고난이지만 이것은 나만 누리는 그런 고난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방편, 그 기초다라고 말하고 있죠. 채운다는 말은 그냥 고난을 겪는다, 그냥 인내해서 지나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겪어야 할 그 고난의 몫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반드시 채워져야지만, 자신의 몸 가운데 그 고난을 겪어야지만 반드시 고난 이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또 한 번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을 자신이 반드시 겪고 지나가야 하는 놀라운 은혜의 길이라는 거죠. 이런 고난의 길은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성숙하고 완전하게 만들어가죠. 이 고난은 결코 사람에게 상처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길로 만듭니다. 같이 함께 에베소서 4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하나님의 복음들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하나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기쁨이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각각 지체에게 전해졌죠. 고난도 그렇습니다. 이 고난을 말미암아서 한 사람, 바울만 고난받는 것도 아니요, 이방인만 고난받는 것도 아니요, 유대인들만 고난받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함께 겪은 것처럼 각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누리게 되죠. 그래서 기쁨도 함께하고 고난도 함께함으로 모든 지체가 함께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 고난은 인종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계층도 구별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만들어가야 될 모든 사람, 어린아이부터 시작하여 어른들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기 위해서 겪어야 될 유일한 발단, 방편이요 기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고난은 교회를 성숙하게 만들기도 하죠. 히브리서 5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 자들이니라. 아멘. 바울이 환난 중에서도 흔들림 없이 복음을 붙드는 모습을 성도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참된 교회가 세워지기를 기뻐했죠.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들이 있고 먹지 못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이 고난을 이겨내는 자들도 있었고 때로는 이 고난을 피해 도망가는 자들도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죠. 결코 사람의 힘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겪는 이 어려움들은 그냥 나 자신이 갖고 있는 상처, 트라우마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지나는 모든 교회마다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의 성숙과 성장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단단한 음식을 취하해서는 그 지각을 훈련하는 연단이 일어나게 되고 그런 말미암아 삶의 고난을 통해서 시험받으는 말미암아서 넘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세우고 서로를 위해서 항상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가는 거죠. 교회의 모든 지체가 함께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교회에 있는 고난은 결코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위로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서이다. 바울은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는 위로가 있다라고 말하죠. 단순히 이 고난을 통해서 그냥 사람이 힘든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경험적으로 받는 위로가 아닙니다. 환난 중에서 그 지체들이 하나님의 복음과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한 사람을 새롭게 은혜의 일꾼으로 세운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결코 어리석은 자들 속에 고난의 길에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넘치게 됩니다. 단순히 힘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 역시 똑같은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길 가운데 나를 붙드신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붙들겠다라는 위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통 간증이라고 표현하죠. 매우 큰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고난을 이겨내는 것을 말씀 속에서 증거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때로는 마음 가운데에 울림이 있고 때로는 눈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그들이 겪었던 분노와 그들이 겪었던 두려움들을 말로만 들었지만 함께 느끼며 가죠. 이것은 단순히 그냥 그들이 겪었던 삶의 고난이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반드시 겪어야 될 고난이요. 이 모든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고난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도 그들을 놓지 않았다는 마음 가운데 위로를 함께 주기 위한 은혜의 모습이죠. 이 모든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반드시 우리를 향해서 새로운 힘을 주게 됩니다. 결코 교회는 넘어지지 않도록 만들어주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히브리서 2장 10절의 말씀은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셨다라는 그 말씀처럼 결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이 없이는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반드시 그 남아있는 고난, 교회가 겪어야 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온전하게 만들고 싶어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바울의 고백은 우리에게 매우 큰 위로를 줍니다. 고난은 결코 무의미하거나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은 주님과 함께 깊은 교제를 누리는 참된 은혜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참된 종은 이런 고난을 지나야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다라고도 분명히 말하고 있죠. 우리가 겪는 고난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짓는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전진해 나가는, 진보해 나가는 고난이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받는 고난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도 없고 그 고난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도 없죠. 오히려 우리는 말씀 속에서 온전히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고 그 말씀 속에서 받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반드시 위로를 받고 승리할 것을 믿고 지금 받는 고난이 저주가 아니라 승리로 가는 공식이란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은강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강교회 성도들이 고난과 연약함 속에서도 복음만을 위한 충성된